이제 우리는요, 2020년을 영원한 과거 속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 섰어요. 벌써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년에는 이 시간에 정말 이 교회당이 가득 차게 여러분 함께 모여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올 한 해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많이 힘들었죠? 학교도 제대로 잘 못 가고 또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까요, 자, 감사할 것도 참 많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후회가 되는 것도 많아요. 만약에 2020년을 다시 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런 나쁜 짓 하며 살지 않았을 텐데, 또 그렇게 허송세월하면서 살지 않을 텐데 아쉽고 후회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1년의 끝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자리에 우리가 끝자락에 우리가 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후회스러운 것이 너무 많다면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너무 후회가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는요, 또 다시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통탄하고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마지막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예배와 또 새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결심해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됐다. 잘 살았다.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할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가 오늘 결단을 해요. 그리고 올해 새해에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해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요, 그것을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판이 열린다 그랬어요. 심판이 열린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한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뭔가 그거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천국 비유를 주시는데 그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주는 천국 비유는 달란트 비유예요.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남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하였도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반면에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인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오른쪽 양의 자리에 선 사람은 칭찬과 영광을 받고 영생으로 들어가고 왼쪽 염소의 자리에 선 사람은 형벌을 받고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주님은요, 여기 지금 세 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오게 될 그 종말에 대비하면서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라.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그런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우리 고3들 또 재수생들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오랫동안의 학교 생활의 이제 마지막 코스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고등교육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수능 시험을 항상 의식하지 않습니까? 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내가 그 시험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내가 원하는 대학, 가고 싶은 대학에 가고 또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뻔하죠. 바로 오늘 하루하루 그 시험을 의식하고 그 시험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렇잖아요? 매일 놀고 자면서 그날 좋은 성적을 받으려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심판받을 때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비유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 우리 열처녀 비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을 준비해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지니까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하러 사러 간 사이에 그만 신랑이 와가지고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자, 언젠가 신랑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분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구원받을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달란트 비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역을 맡기셨어요. 또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충성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놀다가 또는 기도만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잘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직분과 사역을 충실하게 해야 돼요. 전도의 사역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 맡겨진 봉사와 직임도 충성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잘 섬기고 세워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라는 것이, 달란트라는 것이 교회에서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가정 있잖아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직분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아내가 돼야 되고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좋은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정말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준 그 일들을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잘 감당해서 어느 곳에서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번에 이 코로나 가운데서 참 학교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학교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느꼈을 거예요. 때로는 학교 가는 게 막 지겹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막 힘들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코로나로 인해서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집에서 하루 이틀 노는 것도 잠깐이지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겹잖아요. 학교 가고 싶죠? 학교에 가서 마음껏 공부하고 뛰놀고 선생님하고 또 친구들 만나고 싶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류대학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개발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책을 읽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발휘를 해야 합니다. 자, 이게 달란트비예요. 자,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읽었는데 정말 소중한 삶의 지침이에요. 자, 여러분, 앞에 얘기한 열처녀 비유라든지 또는 달란트 비유는 왠지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내가 내 기름 잘 챙기고 그리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 그래야 된다, 이런 분위기예요. 약간의 경쟁심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비유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뭐 크건 작건 간에 예수님 사랑해. 그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대할까?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다 마찬가지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좀 끌어안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옷이 필요하다면요, 아마 최고급 양복을 맞춰드리려고 할 거예요. 만약 그분이 배가 고프시다고 한다면 제일 좋은 레스토랑으로 모셔가지고 최고급의 음식을 대접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아마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그분을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 그래야 돼. 네가 나를 그렇게 섬겨야 돼. 잘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꼭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더라도 너희는 나를 그렇게 섬길 수 있어.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게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 심판의 자리에 있는, 양의 자리에 있건 염소의 자리에 있건 여기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들은 주님을 잘 섬기고 제사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제물도 잘 바치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과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 사이에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양의 자리에 선 자들은요,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정성껏 돌봐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줬어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이렇게 공개했어요. 자, 그런데 염소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이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제일 먼저 보고 지나친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이 먼저 와서 봤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쳐가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들도 이런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제물로 제사를 정성껏 드리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 자신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리고 칭찬과 영광을 주실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 먼저 양의 자리에 선 자들을 칭찬합니다. 35절에 36절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준 거야,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 뭐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선포하십니다. 반면에 염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42절에 43절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박대했다. 그들이 그랬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 박대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는 내가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 주지 않았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들에게도 선포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가라는 얘기죠. 영벌을 받으라는 얘기죠. 저주를 선포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행위 구원이니 하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를 통해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이죠, 지극히 작은 자, 그 소자에게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선을 행한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그들에게 악을 행한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강력한 말씀 있잖아요. 이 단호한 말씀, 우리가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요.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섬기는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는 아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힘써야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참 어렵고 곤고한 처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건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부흥한 교회가 어딘지 알잖아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 그들의 모교회가 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마자
그들이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한참 뒤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헐벗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바울 편으로 전달했어요. 이것이 십자가 신앙의 가르침이고 전통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나를 대하듯이 하라.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진정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날 재판장이 되신 주님께 책망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을 받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에 승리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자리에 선 자들이 한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자들을 보면은 영접을 하고, 그리고 먹지 못한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대접하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물을 대접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 예수님이 그를 대신해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대신에 우리의 곁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들을 박대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박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그의 입술로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때로 우리가 나는 그래도 주님을 잘 믿고 잘 섬겨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성경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우리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박대하고 돌보지 않고 내게 무심한 자야 라고 책망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0절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말이죠, 세상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하는 놀라운 눈을 담고 있습니다. 울리 루츠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이 구절을 얘기했어요. 예수는 가난한 자와 하나님을 새롭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주셨다. 아, 가난한 자라는 것이 그런 의미구나. 저들이 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눈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 성경은 주께서 심판하실 때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이 춥고 어둡고 살벌한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좀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벌써 시작이 됐어요. 24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지금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우리 가까운 곳에, 아니 멀리 저 지구촌 건너편에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유엔에서는요,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5천만 명이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새해는 이런 작은 예수들을 찾아서 잘
잘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여기 34절에 주신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는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주어진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